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6월 1일 화요일 6월 월삭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6월 새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6월을 앞두고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6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6월 한 달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 반면에 축복 이후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축복을 주실 사람에게 늘 축복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주셨다가 힘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왕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요, 기도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진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던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됩니까?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러갔다가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사나립은 죽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아수르 왕이 언제 다시 유다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나라를 재정비해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때에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39세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뒤이을 왕자는 태어나지도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으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병에 걸려 골골하고 있는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회개하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평가하시면서 다른 왕들과는 특별하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다윗이 행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왕들은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함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산당을 제거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생각하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도 없이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 유다 땅의 우상 숭배가 다시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물론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것도 염려가 되었지만 더 크게 염려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기보다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이후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더 깊은 기도를 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더 깊은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은요,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를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생명을 바쳐 영적 개혁을 주도했는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유다 백성들이 불쌍한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혹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를 해도 어떻게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서러움의 눈물보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주님처럼 긍휼력 있는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시거든요. 죽을 병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급속도로 치유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마에 시달리는 기간까지 조절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간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개인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수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역사를 끝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련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내가 낫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이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한 증거를 보여주실 텐데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죠. 아하스 시대 때 만든 해시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시간까지 조절하시면서까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친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처럼 시간을 조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시작하는 6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까지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며 지내는 6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